2020년 12월 1일 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몇 곡 함께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는.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19-3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지내다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아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기도의 순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낭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과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질문이 2가지입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맞춰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연말 기도 주간을 통해서 저희가 제1장을 기도의 제1장을 다 낭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 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 제2장 기도의 필요성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날마다 먹는 음식처럼 생명의 필수적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기도는 날마다 먹는 음식처럼 생명의 필수적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 중에 자라나는데 그리고 영적 생애 그 자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마치 현세의 음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과 같다. 우리는 자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습관을 양성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 참고 노력함으로 습관이 되어 드디어 그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다. 우리의 매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친히 정하신 조건들을 이행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은 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기도 26쪽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 중에 자라나는데 그리고 영적 생애 그 자체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마치 현세의 음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 날마다 기도하는 것, 매일 기도 드리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요? 우리가 은혜 중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 생애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면 매일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마치 현세의 음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과 같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지도 않으면서 육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기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영적 건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도 우리의 삶에 다음과 같이 기도가 영향을 미침을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지난 기도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의미를 다루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주고 성장시켜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곧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함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누가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응답을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길까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구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또 기도드리면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야 하는 믿음이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요. 또 응답을 받게 되면 다시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은혜 안에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또 믿음이 강화되고 이것이 여러분 은혜 안에 자라나는 것, 영적인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것이 기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26페이지에 우리는 기도 26페이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앞쪽에서 우리 음식을 먹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한 것처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건강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렸네요.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습관을 양성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에 어떠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랠 것인가, 우리의 필요만 아랠 것인가,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확인해 주는데요. 기도 2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습관을 양성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 참고 노력함으로 습관이 되어 드디어 그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습관을 가지라고요? 기도 습관에 있어서 가질 첫 번째는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풀어놓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었을 때에 미혹되었을 때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래서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마음에 미혹되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죄가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걸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이 생각 올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을 올리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우리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회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더러운 죄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대로 올리고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러한 죄와 허물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회개로서 아뢰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습관을 양성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 생각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생각을 드리라고 하실까? 왜 생각을 드려야 할까? 생각을 드릴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생각을 드려야 할까요? 생각을 드릴 때 과연 우리에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생각을 드려야 하는가 하면 생각은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도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일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생각을 드려야 하는지는 생각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이미 이렇게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기도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 우리의 생각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개인의 생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지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그 생각을 나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드릴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많은 상담들을 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돕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반박사고라고 부르는데요. 그 반박사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전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반박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생각을 할 때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면 그로 인한 감정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강화되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행동이 옮겨지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반박사고로 인해서 그 삶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반박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가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한 말을 했을 때에 엘리야가 광야길을 달려서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호렙산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드렸거든요. 여기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도 했고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타락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일해왔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나만 남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내 생명을 이제 찾아서 취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생각을 오직 나만 남았거나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은 엘리야의 외로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했다 엘리야의 외로움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얼마나 서글프고 그러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홀로 두시다니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반박사고를 주시는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여러분,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남긴다고요? 7,000명을 남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다 어떻다고요? 엘리야는 다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7천인은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곧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고에 반박해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니까 너 말고도 내가 구별한 7,000명의 사람이 있고 그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생각을 넣어주실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엘리야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엘리야가 겁쟁이 도망자에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반박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인 이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궁극적 결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26쪽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습관을 양성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에 기도가 왜 습관이 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오류를 반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각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생각을 드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실하게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께 진실하고 솔직하게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을 받고 응답을 통하여 믿음이 증가되고 다시 기도하고 그 삶이 반복되어서 마침내 은혜 안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습관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솔직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드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이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모든 기도가 마치시면 오늘 화요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개인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